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조금만 힘이 약해지거나 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곤 했습니다. 공이 분단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또 나라가 망하고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흩어지는 불행한 역사도 공통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탄압을, 또 이스라엘은 나치로부터 유대인 학살이라는 큰 희생과 불행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을 불에 탔으나 전소되지 않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꼭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크고 또 길고 또 잦은 순환의 역사로 불타 없어져 버릴 만도 한데, 다시 살아나서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서 민족적 역사성을 연속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로마에 멸망한 이후에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도 있죠. 내일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의 세월은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어둠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에서의 해방과 광복을 얻은 것은 끊임없이 독립의 꿈을 잃지 않고 싸워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6월절 출애굽 사건과 우리의 광복의 의미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7년간 지속되는 큰 기근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을 하면서 40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의 덕을 본 왕조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협력할 민족으로 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는 저거 외국인들이 저렇게 번성해 가다가는 언젠가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위험 요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서서히 압제가 시작되었죠. 한편으로는 강제 노역을 통해서 지치도록 소멸하도록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내보내달라고 대결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입장에서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노동력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이끌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버티다 못한 바로가 10번째 재앙에는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바로를 굴복시킨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애굽의 압제와 또 애굽 신들에게 매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겉으로 보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인데 성경은 그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10개의 재앙들은 이집트의 문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들이 출몰해서 집안까지 들어와 골칫거리가 되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괴롭게 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 파리가 생겨나 정신없게 만들고 가축에 악질과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죽게 되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과 가축과 사람들이 죽게 하고 메뚜기 떼가 땅을 덮어서 남아있던 농작물들을 모두 먹어버리게 됩니다. 더듬지 않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택하신 이유는 이런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풍요와 다산, 생명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는 것들 또 생명의 근원 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이 나일강 또 개구리, 땅, 파리, 황소, 암소, 또 의술, 하늘, 태양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해서 애굽의 재앙이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을 전혀 도울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법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애굽의 신들에게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으로부터 해방시켜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의 세상에 애굽 신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또 지키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재앙이 이르는 심판이 아니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쉽게 보내지 않게 하셨고 마지막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요구대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제발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바로는 약속을 번복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내 생명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낄 만한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라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피해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칼날이 바로 바로의 턱 밑까지 겨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까지 죽였다면 그 다음 재앙은 바로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만드는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 전체가 죽음의 곡소리로 뒤덮입니다.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집에서 큰 곡소리가 납니다.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밤에 장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서 다른 집에서도 또 곡소리가 납니다. 가보았더니 그 집도 지난밤에 장남이 죽었다는 겁니다. 불길한 마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살펴봤더니 자기 집에도 장남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건너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달 10일에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밤에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의 세로로 된 좌우에 있는 문틀이고, 인방은 문지방이라고도 하는데 문의 위아래로 가로로 되어 있는 문틀을 의미합니다. 이 문틀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 집은 건너뛰게 하겠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설주와 임방은 집 밖과 안을 구별하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거나 건너뛰는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의 재앙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에 먹어야 할 식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잡았던 양을 구워 먹도록 했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게 했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세 음식의 공통점은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으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먹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날것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구워 먹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삶아서 먹든지 양념에 재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잡아서 바로 구워서 먹도록 한 것이죠.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기포가 생기고 그 효모의 향이 들어가면서 부드럽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걸 발효를 시키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급히 만들어 먹고 나가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바로 집 밖에 나가서 발견되는 야채를 뜯어다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채는 재배하는 야채일수록 부드럽고 맛이 있죠. 그러나 그냥 집 밖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뜯어다 급하게 먹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음식도 그렇고 먹는 자세도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비상 상황처럼 여기고 먹으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비상이 걸리고 5분 대기조가 되면 군장을 착용한 채로 잠도 잡니다. 그래서 비상이 딱 걸리자마자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상태로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은 그 종류로 보거나 조리법으로 보거나 먹는 자세로 볼 때 신속하게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상황이 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 어떤 미련도 망설임도 없이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 이것을 지킨 가정은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켜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로 정해서 지키게 했고, 유월절이 있었던 달을 정월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또 음력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음력 1월을 정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달력이 어떻게 계산하든지 이 정월이 되면 그 정월을 기점으로 해서 절기를 만들고 절기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원년으로 삼고 정월로 삼듯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된 유월절을 원년으로 삼게 한 것이죠. 애굽에는 애굽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알리는 새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달력을 통해서 선포하고 출발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영적 유월절, 영적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은 그날 한 번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재현하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들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재현하도록 한 것이죠. 26절을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한 것처럼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재현하면서 지키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평소에 안 먹던 음식들을 차려서 먹어야 되고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를 제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항상 출애굽의 이 해방과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새롭게 출발을 고대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흐른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자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혹시 시편 말씀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자주
고백하는 시들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는 늘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이 단순히 첫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신앙 중심에는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유월절의 은혜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날 유월절 양의 피가 묻은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유월절 피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서 유효한가를 확인하며 십자가가 주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자유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당하지 않고 유월절을 보내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애굽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또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은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장소에서 탈출하는 대탈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 대탈출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엑소더스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의미의 엑스와 그리고 길을 나타내는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과거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길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삶의 공간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광야 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의 기간을 거쳤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혼란기를 겪다가 연단을 받게 되죠. 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과 비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KTX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혼란과 방황과 연단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종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 되어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여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고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또다시 연단과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출애굽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애굽의 군대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한 경계선이 홍해 바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과거의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삶을 청산하고 단절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자유와 해방, 독립과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광복의 은혜가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을 완성하며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세상을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유월절의 은혜로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